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부터의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의를 이렇게 저희들이 섬깁니다. 종교개혁자, 종교개혁주의에 5대 솔라가 있습니다. 이 솔라란 오직이라는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그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토스, 솔로 크리스토, 그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해가지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라는 그 취지로 저희들이 종교개혁으로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종교를 광고인줄 맞습니다. 자, 주보의 문제를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개혁의 연관성에 관해 논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신 분들은 무슨 문제야 이거 무슨 논하라니. 보통 신학교에서 공부하시면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몰랐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여기에 관해서 논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잘 되신 겁니다. 근데 끝나고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재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재수강 듣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교개혁이 500여 년 전에 이렇게 정말 성경만을 가지고 성경이 가장 최고의 권위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굳을 수 있고 다른 걸로는 안 된다는 거. 일을 해서 무슨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해서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자들의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5가지를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날까지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혁이라는 단어 보시면은 이 개혁은 기존의 것을 새롭게 고친다는 뜻입니다. Reformation은 기존의 것을 새롭게 고친다라는 뜻인데 이 속에 가죽을 문자 그대로 보시면은 한자대로 보시면은 고칠 개자와 가죽 혁자를 써가지고 가죽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연 왜 개혁이 가죽을 고치는 것이냐라는 것을 이어령 성도님께서 잘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어령 성도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나이가 거의 90이 가까이 되시면서 그래서 노년에 예수님을 믿고 먼저 따님을 이렇게 천국에 보내시며 그 따님이 그렇게 못술병을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사는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어령 씨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성도님이라고 제가 이렇게 감히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개혁을 가죽을 다듬는 철학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가죽 피자가 있습니다. 이 피라는 거는 그냥 생가죽입니다. 그냥 짐승에서 있는 그 생가죽을 얘기하는데 이 생가죽을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가죽 혁자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개혁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죽을 그냥 짐승 껍 뺏겨가지고 그냥 입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말려가지고 입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인가 장로님들하고 얘기할 때 그냥 길거리에 누가 사슴이 하나 죽어가지고 그 사슴 하나 그냥 해가지고 뺏겨가지고 옷 입으면 되지 않아요? 했더니
저를 아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시면서 그게 아니라고 한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개혁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냥 입으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처음에 벗기는 작업이 있습니다. 가죽을 짐승 살에서 벗겨야 됩니다. 그럼 그 가죽을 그 다음에 그 가죽이 나온 거를 무두질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태닝이라 그러는데 이 무두질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무두질이라는 건 가죽에 붙어있는 기름, 단백질 이런 걸 다 긁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펴서 말리면 이제 그때 부드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혁, 가죽을 고치는, 가죽을 우리가 입을 수 있게끔 하는 이 개혁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벗기고 무두질 시켜가지고 펴서 말리기까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 개혁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500년 전에 시작했던 종교개혁이 지금도 계속 개혁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오래 걸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게 무두질입니다. 가죽을 벗겨가지고 짐승에서 벗기는 건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으니까 보여드리지 않았고 여기 가죽 뒤에 있는 기름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벗겨내고 단백질 벗겨내고 다 벗겨놔가지고 다 해서 양잿물로 씻기까지 해야 됩니다. 다 씻겨가지고 뭐 털 뽑을 건 털 뽑아야 되고 털을 세이브하려면 털을 세이브해가지고 이렇게 다 말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려놓는다는 이것이 바로 가죽 혁자입니다. 혁자. 이 한자를 보시면 이 혁자가 바로 말리는 그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죽 피자, 이 피자는 바로 칼로 가지고 도려내는 가죽을 뺏기는 그 형상으로 만든 것이 한자 표현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미국 분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죠? 한자로 하니 우리는 딱딱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 안 돼요? 미국 분이신가 봐요, 다. 이해 안 되는 거. 이게, 그래서 이게 이게 참 중국말하고 같이 하면 이렇게 된다. 한자하고 보면. 그래서 다 피를 말리면, 개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부드러운, 이게 곰인지 양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부드러운 해서 아주 이런 거 한번 써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따뜻해가지고 좋습니다. 부드럽게 되고, 또 세례 요한이 양털, 약대 털옷을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다 개혁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람이 입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종교개혁하고 가죽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득죄한 다음에 하나님 불순종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을 알아가지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나뭇잎으로 가립니다. 하나님께서 한참 야단치신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건 다 얘기하신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게 개혁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죽을 잡아가지고 그냥 피 철철 흘리는 거를 그냥 입히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무두질도 다 가지고 부드럽게 입을 수 있는 옷을 그 사이에 이파리 가렸던 나뭇잎들은 다 시들어지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물론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하시는 예표입니다. 언젠가는 그 죄악을 덮어줄 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생명을 얘기하십니다. 키포인트는 생명입니다.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대항하겠다는 그 뜻으로 자기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죽었습니다. 생명이 죽었는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생명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육신적으로는 죽지는 않았습니다. 숨이 꼴딱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생명이 죽었기에 성경에서는 그리고로 그 생명을 조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신약을 계속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걸 얘기할 때 조회 얘기하면 이 조회라는 뜻은 영적인 생명, 진정한 genuine life, 진정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통화하는 그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지만 개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을 입히시면서 이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 생명이 새로 나타나지 않고서는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화목될 수 없고 하나님과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5장 14절부터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개혁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born-again 시켜주시며 중생시키며 거듭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를 화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짓기 전에 정말 하나님과 하와는 너무나 사이가 좋았습니다.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대화하고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좋은 창조한 세계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싫어했습니까? 사단, 마귀가 싫어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습니다. 음악을, 찬양을 맡았던 그러한 자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배반을 합니다. 하나님이 받는 영광을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졸개들을 끌고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시기가 납니다. 사이 좋은, 이 가루를 쳤는데 사이 좋은 모습을 싫어합니다. 사실은 이 가루를 우리 세상 말로 하려다가 너무 그런 얘기하면 안 좋아할까봐 제가 그냥 가루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한 이런 것을, 친한 모습을 싫어하는 것이 마귀의 성품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죄짓기 전에는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사단이 꼬임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만들면서 죄악을 짓게 만들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정령 죽게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호흡을 끊어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단이 자기가 마음대로 그 타락한 인간들을 휘어잡을 수 있게 만들었고 사망이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분리시켜 놓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악이 들은 다음부터 하는 말이 뭡니까?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신 나를 돕는 배필로 준 이 사람이 나를 꾀매하게 해서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블레임하고 그리고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집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다음 때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이 가인이 남 잘 되는 것을 보기 싫어합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자기 걸 연락 안 되는 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인까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남이 잘하고 친하게 지는 걸 그냥 싫어합니까? 누구누구끼리 친하고 나는 쏙 빼놓고 이런 것이 그냥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생기면 아직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개혁, 무두질을 쫙쫙 해야 됩니다. 그런 기름이 있고 그런 단백질이 아직 끼어 있으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개혁을 이루어야지만 이 사람이 입을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는 그 가죽옷이 돼야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 생명을 얻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에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다 살아납니다. 나팔 불면서 주님께서 임하실 때 이제는 악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선한 행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선함으로 다시 거듭난 자는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러기에 주님께서 지금 이때라고 얘기하신 것은 죽은 다음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때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을 받고 듣고 고백할 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자는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지금 비록 무두질을 당하면서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계속해서 깎아내야 될 상황들이 있지만 결국은 생명을 가졌기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셨기에 그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 육신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정말 저희를 정말 어디에 흩어졌던 뼈들을 다시 생명의 부활로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개혁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죽이 벗겨지는 이 개혁은 죄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짐승이 가죽으로 이렇게 분리될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을 때는 죄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 성화의 거룩함으로 걸어갑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무두질을 당합니다. 계속해서 기름을 깎아내야 되고 단백질을 계속 잘라내며 양잿물을 통해서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았습니다. 이 무두셀라가 무두질의 원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무두셀라가 오래 살면서 하나님께서 창을 가진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자기의 손자 노아 때 심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두셀라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그러한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진짜 삭개오는 개혁을 당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말했을 때 삭개오가 기뻐서 뽕나무에 내려오면서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감춘 거 있고 몰래 훔친 거 있으면 내 번아 다 갚겠습니다 하고 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행하겠다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된다는 그 고백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가죽, 무두질을 당하지 않은 생가죽은 섭씨 60도만 되면 물에서 그냥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두질이 되고 다 말리고 온 과정을 다 겪은 그 가죽은 끓는 물에도 녹이지가 않고 그대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개혁을 당한 자, 믿음을 가지고 온 연단과 온 훈련을 통해서 지나간 그 믿음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 있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 참석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믿음의 용서를 쓰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서 기웃거리고 여기서 기웃거리면서 믿음 없는 그러한 고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무너지지 아니리라. 하박국이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안 후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정말 주님, 내가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 이 환난을 겪어야지만 믿음이 있는 자가 살아날 수 있게 주님 하십시오. 심판을 행하십시오. 징계를 내리십시오. 우리도 해를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그 믿음을 주셨기에 내가 건너갑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시사 높은 데로 거니게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 때 사진까지 보여드렸는데 그 산양들은 그 절벽까지 다 기어 올라가서 이끼를 핥아먹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합니다. 하박국이 어쩌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절벽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면서 견딜 수 있는 자기가 개혁을 했기에 끓는 물에도 어떠한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입니다. 무슨 다른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 하나님 부어주신 그 믿음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많아서 우리가 잘나서 이뻐서 이거 갖고 하나님 구원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선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베푸실 자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오직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끌어가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이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정말 많은 자들이 개혁을 하려고 했고 개혁을 당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 밖으로 벗어날 때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최종 본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자들이 피를 흘렸나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무두질을 당하면서 믿음 가지고 버텨나가는 그 길을 저희들이 지켜오고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그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준비된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